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한 계단인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듣게 되실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하는 이 주일 설교가 저의 생애 첫 번째 주일 설교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선곡도 아무것도 전자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만물에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어색하다 보니까 제가 스크립트를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 자체가 다소 무거운 내용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는 스피노자의 명언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웬 종말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며 살아가십니까? 혹여 마지막 때가 올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우리 디스라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그런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의미에는 개인적인 그 종말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마지막 때가 있으며 그 모든 만물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성도이든 믿지 않는 성도이든,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그 마지막 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의 변화, 또 질병, 또 전쟁, 기근,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과 사고들, 그리고 세상 풍요들 역시 말세의 징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가올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신앙으로 인해 로마의 극심한 박해, 또 고난 속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어려움을 견뎌내며 살아갔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을 주의 강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야고보서 5장 8절에서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며 만물의 마지막 때를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도래할 것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을 강조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라.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는 의미는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는 동시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세상의 마지막 때의 유혹과 염려에 휩쓸리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며 분별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우라 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것에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이웃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어 가고 확장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라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 신자 성도님들이 겪고 있던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지에 관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당시에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고 일종의 겸손의 표현이며 형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관습과 겸손의 모습이 그치는 것이 아닌 한 공동체의 지체로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자신의 주어진 일 그리고 가정, 이웃, 공동체 등의 모든 관계를 저버리고 모든 삶을 등지고 단절한 채 마치 시한부적 종말론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도리어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공동체에 초석을 놓고 한 과정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려주고 용납함으로 공동체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힘쓰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된 삶의 모습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굳건히 하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는 세상의 마지막 종말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맞이해야 하는 만물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교를 벌써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가올 만물의 마지막이 도래할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며 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권고의 말씀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성도님들이 겪고 있던 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고대하며 인내하며 살았는지일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또 인내하며 본문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으로 다가올 만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디사이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고대하며 바래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물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재림을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마음과 삶의 모습이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도래할 만물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과 사모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 때를 늘 인식하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욱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제일 편하게 보냈습니다. 덕분에 아주 자유를 만끽하면서 한 주를 보냈고요. 우리 전사님이 아마 짧게 설교해 주셔서 앞으로 저는 이제 계속 김 목사 설교는 왜 이렇게 길지?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 수고하신 우리 전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분명히 기억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흠없고 주름 없는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성도와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